오늘 말씀 제목을 사람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진흙 한 덩이가 취해지면 그걸로 피조 세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티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먼지, 보이지 않지만 정말 세세한 입자와 같은 이 먼지, 이 티끌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한 그분의 손 안에 이 메마른 지팡이가 들려질 때 그분의 수준에 맞는 일을 주님은 행하실 수 있으며,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광야에 배고프고 허기졌던 청중 무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음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영광이어야 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높여드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질그릇 같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아무리 비범한 사람이라도 이 평범한 일에 써먹기도 힘든 그런 인간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 손 안에 그가 딱 들려져서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이든 또는 어떤 물건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손 안에 붙잡히고 주님의 손 안에 거하게 된다면 저 평범한 산이었던 저 신의 산에 하나님이 거기에 접촉을 하시니까 거기에 불이 붙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의 이 관심사는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늘 그저 사람의 수준이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그 면면, 좀 혹시나 그들이 좀 나보다, 우리보다 좀 비범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사람이 똑똑해서 쓰임받았던 것은 아닌지, 또는 그가 좀 더 남들과 다른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이뤄진 일은 아닌지, 그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또다시 사람에게로 향하게 된다는 것. 누구든지 제 아무리 날고기며 뛰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말 그대로 그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주님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란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그분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등장하는 인물, 굉장히 익숙한 인물일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 아브라함. 성은 아요, 이름은 브라함. 좋은 것 같아서. 그 또한 지극히 평범한 일개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모태신앙이라고는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도와 우상장사를 했던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기 모태신앙 맞죠?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여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 은혜였듯,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것 또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위인전 따위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목적은 사람의 특별함 또는 인간의 어떠함을 부각시키려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위인전이라고 하면 각색을 하고 화장을 하고 덧칠을 해서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영웅을 그려내려면 그에게 없었던 것까지 거짓말을 덧붙여야 되고 그들의 영웅답지 못한 본질에 가까운 그 약한 모습들은 잘 그려내지 않죠. 하지만 성경은 그에게서 나오는 것, 그의 비범한 삶이 결코 그에게서 나오지 않다는 사실을 매우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원래부터 그의 믿음이 그렇게 충실하고 대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저와 여러분들처럼 동일하게 그 믿음 앞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이 뿐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3절 시작.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오늘 본문의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죠. 아무 근거 없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 기준에서. 근데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12장에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됩니다. 그 지연이란 표현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짧은 수준 안에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지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수준을 봤을 때는 지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시간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됐을 때 그는 10년 만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어요. 처음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나름 10년이란 그 기간 동안은 그래도 그 약속, 아들 줄게라는 그 약속을 나름 아브라함은 믿고 결단을 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리키신 그 땅으로 가정이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수많은 그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나눌 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던 건 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딱 10년 딱 되자마자 그렇게 견고할 줄 알았던 그의 믿음, 그 약속 앞에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10년간 이를 악물고 버텨왔던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라는 그런 기대마저도 시간이라는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까 그의 마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 10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분 계십니까? 뭐 한 맥시멈 10년이라고 칩시다. 왜냐 아브라함도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흔들렸으니까요. 저도 한 10년은 기다려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뭐야 왜 웃어? 너무 잘 알아 이제 나를. 10년 더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맥시멈이 있어요. 대충 인간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크게 오는 거야 민혁이. 자, 아무튼 까먹었잖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는 그 위기를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맞이하게 된 거예요.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1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그를 양자로 입양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하려는 시도를 했던 거예요. 방금 읽었던 15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거기 있죠. 하나님은 너의 종 양자 중에 한 사람 택해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세워라, 아들을 세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그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제 꼼수가 막 생깁니다. 근데요, 만일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셔서 그를 말리시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인간의 얄팍한 그 통밥 따위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하다가 그저 양자의 자식이나 낳고 밥만 퍼먹다 돌아가실 뻔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굉장히 거칠죠, 제가 말한 표현이.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급하게 그에게 개입하십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절 4절과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 10년의 그 기나긴 그 세월 속에서 그 믿음없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서 그 인간의 얄팍한 꼼수로 그 통밥 굴려가지고 하나님 알겠어요, 뭐 하나님 약속하신 거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할게요. 저 종 괜찮은 애 하나 있거든요. 쟤 데려다가 양자 삼고 하면 이거 뭐 하나님 약속도 뭐 이루어질 거고 저도 이렇게 밖에서 좀 구살이 안 당하고 몇 년이 좀 쓰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야 아브라함아, 너 밖으로 나와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주님이 이르시는 겁니다. 저 하늘을 한번 봐봐. 무뼈를 네가 한번 세봐라. 셀 수 있나?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물론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별 보기 힘들죠. 대충 한 10명 정도 주시겠네요.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요,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부름을 받고 떠났던 그는 방금 읽었던 15장, 이 15장에 이르기까지 그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수준으로 약속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세월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수준과는 달리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아요. 저 어저께까지 고등부 수련회하고 왔습니다. 우리 셀러브레이션 때 그 8곡 셀러브레이션 한 거 그대로 똑같이 하고 왔습니다. 더 힘차게 춤추고 왔습니다. 근데 저보다 여러분들 파이팅이 안 넘치네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기독교를 수많은 종교 중 하나로 인식하는 사람은요, 그저 교회까지 나와서조차 여전히 속된 죄인의 그 종교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수준 안에서 나의 그 종교관으로서 그 하나님을 그저 그 안에 가둬두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냥 기독교도 그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그런 이들은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징표인 그 할례, 여러분 할례 알죠? 할례를 받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상, 그리고 내가 추구했던 가치 등 모든 것이 다 그 할례에 함께 할례 받아야 하듯이 우리의 개념, 사상, 가치 등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매 주일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고작 여전히 그 예전의 그 얄팍한 나의 수준, 인간의 수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만일 이 세상 종교 나부랭이가 하는 중연불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라면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께 이러한 모독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지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마음 약한 사람들이 하는 그저 정신통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약함이 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하는 거고 그저 위장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나란 존재는 그저 연약한 질그릇일 뿐이지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니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수준 우리가 어떻게 쫓아갑니까? 하지만 우리의 이 얄팍한 수준으로 자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는 다른 속된 세상의 종교하고는 절대 궤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는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허나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어렵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죠. 주님은 보통 약속을 하실 때 우리 수준으로 본다면은 거의 주님의 그 약속은 뻥 수준에 가까운 약속을 추구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주로 현찰 거래 같은 거 안 하세요. 우리 주님은 약속 거래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게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눈에 보이는 아무개야 네가 요즘에 참 이렇게 생활고에 어렵구나. 내게 기도하렴. 내가 현찰 월 300씩 내가 통장에 찍어줄게.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어려울 일이 없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 지금 현실에서 필요한 거는 진짜 당장 내가 사야 필요한 학비가 막 필요한데 우리 청년일부 학생들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학비를 주겠냐 이렇게 아주 막 현찰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뭔지 아나요? 75세 그는 혈혈단신 자식이 없었어요.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수준에 맞게 그에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아마 이렇게 약속하셨을 겁니다. 너는 어쨌든 아브라함아 너는 그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힘을 다해 이빨 땡겨 애를 낳아보도록 노력을 해라.
그러려면 건강 관리 잘해야 될 거고, 아침마다 운동해서 비타민 꼭 챙겨 먹어라. 사라야 너도 정신 차리고 긍정의 힘을 믿으면 열심히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아, 어떻게 하든지 나도 너를 힘껏 내 수준에서 도와주겠다. 뭐 75살 늙은 나이 주제에 너희도 너무 욕심은 내지 마라. 연년생으로 지금부터 낳아도 100살쯤 되면 한 25명까지는 낳을 수 있을 거니까 내가 그 안에 힘 닿는 대로 내가 너한테 이바이바 한번 밀어줄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딱 우리 수준에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식, 애가 하나도 없는 그 75살의 노인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12장 2절 오늘 본문 띄워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사람이 심장이 확 상해버리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 수준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아예 계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약속은 거창하게 주셨으면서 10년이 다 가도록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배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저 언제 배가 부르지? 언제 저 배가 불러올까? 그리고 이 할머니가 마냥 이쁘기만 합니다. 또 예쁘다는 건 세속적으로 생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쁘다 잘생겼다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쁘고 잘생겼기 때문이죠. 웅성웅성거리는데. 근데 우리는 표현할 때 차라리 그렇게 너 세속적으로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예. 비율 있잖아요. 공장 딱 들어가면 나오는 그 비율, 자매들 있고 요즘 형제들도 많이 하는데, 우린 주 안에서 예쁘다고 잘생겼다는 표현보다는 정말 다 잘생기고 존귀한 겁니다. 자, 사라는 어쨌든 사라는 지금 예쁠 때가 아니에요. 그죠? 애 낳을 때인데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보고 있자니까 그냥 먹기만 하고 배는 도무지 불러올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마냥 그녀의 배만 쳐다보고 있다가 10년이 훌딱 지나가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다리는 게 어려워하고 있다는 걸 만약에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다면 사라에게 그냥 헛구역질이라도 대충 시키셔서 그렇게 하면 몇 달 정도는 그냥 속아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드디어?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10년쯤 지나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85살. 아브라함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아무리 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고 해도 85살이면 적어도 청년의 때는 아니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마음에 낙심되니까 스캐닝하다가 그 종들 중에서 어디 참한 놈 없는지 두리번거리게 됐고요. 결국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마음의 결정을 이미 굳히고 내린 그날, 또 어째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같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은 없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작은 떨림조차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위험한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 순간을 주님이 놓치실 리가 없어요. 주님은 상황을 위기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상황 앞에 위기의식을, 그저 우리가 상황 앞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뿐이지 주님은 상황을 위기로 보시지 않으세요. 절대.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찾아오는 위기가 가장 큰 위기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괜찮아져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상황이 다 남아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면 난 다 틀렸어. 난 안 돼. 그죠? 이래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라고 말씀하시죠. 현실을 살아가고는 우리에게 주님은 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놓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이며 황태자고 공주다. 뭐 이렇게 약속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거창하게 해주시니까 우리 마음이 때때로 어려운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리고 난 너의 방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러한 거창한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주여, 그 말씀 제게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자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무자하니 내가 무엇을 더 기다릴까? 저도 다 생각 있는 놈이라 이참에 신경 쓰고 참한 놈 하나 봐놨는데 그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거든요. 그래서 꼭 제 몸으로 낳아야 자식이겠습니까? 하나님, 양자라도 다 법도 있고 다 있는 법인데 제가 알아서 양자 삼아서 그렇게 대신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주님도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옵소서. 저도 의리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놈인데 사람들한테 하도 떠들고 다녀서 이젠 저도 달리 할 말도 없고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제가 말하고 다닐 테니까 하나님 너무 걱정하지 마소서 라고 하나님께 지금 아브라함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우리 수준이셨으면,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이고 아브라함아, 너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겠냐? 나도 사실 처음에 너 불러놓고 보니까 너 너무 늙었더라. 아들 준다고 내가 말은 했는데 막상 약속하고 보니까 곤란해서 지금 나도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정말 괜찮겠냐? 이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은 우리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도 하나님이면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시며 우리 수준에 맞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눈높이에 주님이 그저 맞춰주시고 낮아지시는 자세는 취해지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너희 자식아, 너 문자 바꾸지 마라. 내가 내게 한 약속 네 의미대로 자꾸 수정하지 마라. 너 두 눈 똑바로 뜨고 한번 쳐다봐. 저 하늘의 별, 내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냐 이놈아? 바다의 모래알 네가 다 헤아릴 수 있겠냐? 내가 내게 이루겠다고 말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에게 언약한 걸 문자 그대로 나의 수준으로 내가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갱신해 주시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갱신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5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갱신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에서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합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냐? 그제서야 번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자신의 수준으로, 자신의 통밥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약속조차 그렇게 바꿔버리고자 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의롭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수준의 약속을 하시면 그분은 하나님 수준으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답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셔야 합니다.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간구를 가지고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셨을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합시다. 찬양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넘어서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어떤 갈증과 갈망, 그의 필요로 거기서 만족시키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씨와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형성시키셨죠. 여기에 대한 증거는 성경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시죠?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브라함 후세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증명해지고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죠. 우리가 좀 수준을, 우리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을, 차원을 좀 높여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있는 삶의 문제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 지금 현대사회가 갖고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티끌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해야 존재하라, 태산하라, 움직여라, 바다야 하늘의 별아,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고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아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가 좀 집중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정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찬송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녹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한 번 더.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으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하리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 다해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 또한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현실의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는 그 믿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확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돼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히 하신 하나님,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합시다. 여러분 이번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구하고 바라는 또 주님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우리 하나님 수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